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은 정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성령으로 함께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체력받게 하시고 문제가 앉아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절망한 자 있습니까?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며 또한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고 나아가 아버지 나라 민족이 주 안에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죠. 자연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그러니까 질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갖고 있고 또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만일에 그 질서가 깨지면은 교회가 조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어렵죠. 힘듭니다.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방언의 문제는 당시 고린도의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그들이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예언과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 내가 특별하다라는 그런 어떤 도구로 쓰임받아요. 사실 방언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분명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그런 분명한 표징이었는데 이런 어떤 표징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특별히 통변을 하지, 이런 어떤.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만일에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게 되면 하지 말라야 되는 건가? 왜?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치 시장판 같고 마치 개구리가 우는 것 같고 웅성웅성대고 마치 미친 것 같고 이런 어떤 광신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과거에 어떤 그 전통에 묶여 있던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대개 말하면 이제 우리 장로교적 분위기에서 우리가 보통 자라왔는데 이 장로교적 분위기에서는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여의도 순복교에 처음 제가 출석을 했었을 때 제가 느꼈던 충격이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이 방언을 막 방언하는 거.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다고 질서가 없느냐?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방언의 문제를 그 교회는 해결했을까?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게 보니까 기도할 때 방언 기도 시간을 주고 충분히 주고 또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가 당시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분명히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었고 또 그 질서에 따라서 예배가 인도됐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 역시도 어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방언하는 것.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던 40절 말씀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부분이 현대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대해서 그때는 방언한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는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오늘날과 같이 방언한 사람이 많거나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을 것 같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서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덜 잡혀 있었고, 그러한 어떤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선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도 다 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 그대로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가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경고했고, 또 너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 즉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적 자유가 확대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질서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서 보면 여자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좀 보니까 좀 시대에 좀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라고 했어요. 왜 여기서 꼭 여자를 이렇게 특별히 얘기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시 그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절제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뭔가 보고, 특히 좀 사람들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좀 말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을 많고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집에서 이렇게 남편하고 얘기하고 교회에 와서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질서의 하나님, 이 모든 곳에 질서가 있듯이 이 방언에도, 그리고 예언과 통변, 이 모든 것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겠어요. 이제 사실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예언하는 사람끼리 질서를 정해서 예언을, 왜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듣고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것도 경고받을 사람은 경고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재가 없이 팍 내가 예언하면 다야 라고 했던, 그러니까 일단 그런 내가 다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서부터는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 이 은사가 뭐로 변하냐면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그 물로 어떤 젖소 같은 경우는 젖소는 젖을 만들었지만 독사는 뭘 만들어요?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은 똑같아요, 물은. 근데 어떤 것들이 먹으면 독이 되고 어떤 것들이 먹으면 우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뭐예요? 그것을 먹는 어떤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은사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깊이 절제하고 글자 그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방언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면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이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방언기도는 언제 하냐? 혼자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덕을 쌓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사실은 이 방언기도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만, 알아들으면 알아들어서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방언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오순절 그런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에서 제재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물론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안 하는데 제가 혹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은사가 다양히 있기 때문에 꼭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약조차도 사실은 그거조차도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 은사를 갖다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원래 장로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신앙성, 그러니까 장로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가 제가 딱 여의도 순복음교회 탁 들어가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건 무슨 교회가 아니라 무슨 시장판 같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럼 시장판 같으면은 계속 시장판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보면은 얘기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 듣는 설교 듣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은 있잖아요. 과한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약간 부족한 게 낫고요.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여기서 글자 그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서 또 극단적이지 않게 어떤 과거의 어떤 교회들처럼 집에서 교회에서 조용히 해. 어느 교회 가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소리도 못 내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교회 가면은 정말 우리 성령의 오순절, 특히 이제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제가 장로교적 배경을 갖고 있던 가장 엄청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아무 소리도 않고 기도도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떤 그런 성령 운동의 자유함을 느끼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또 거기서 또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나는 무조건 무슨 기도든 방언으로 해야지. 남이 듣던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혼자.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내가 예언의 사람 또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품위 있고 글자 그대로 질서 있게 할 줄 아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에는 질서가 있듯이 교회도 역시 질서가 있고 영적인 생활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잘 지키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가 사용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개인 역시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깊은 품격을 더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나도 들 때 맘무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
세월호 수강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강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강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